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을 교대하시고 구절 읽으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했으니 이 누군지 저 순종하지 않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가 단풍이 붉게 불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상강이었죠. 상강이라면 태양의 환경이 210도를 지나갈 때를 우리가 상강이라고 동사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또 낮에는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것이 바로 이 상강의 계절입니다. 산간에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게 되고요. 겨울잠에 들어갈 동물들은 상강이 되면 서서히冬眠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풍의 절정은 보니까 지리산은 이미 10월 20일경에 시작이 됐고요. 설악산은 어제 23일경이 절정이라고 그러고 내장산은 11월 4일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단풍은 우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는 단풍이라서 서럽기도 할지 몰라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아름다운 거죠. 시작만 설렘과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끝나는 것도 마지막도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침만 좋은 게 아니라 저녁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수면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쉬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죠. 내일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보통 평균하고 5도 정도가 되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뭇잎의 활동이 저하되고 엽록소가 파괴되어 가면서 스스로 자기 분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래 나뭇잎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색깔들이 나타나면서 나뭇잎의 생애는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나뭇잎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탄소 동화작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분들을 공중으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뭇잎이 하나도 안 죽고 새파랗게 있으면 습기는 부족한데 물을 계속 발산하다 보면 결국은 나무 뿌리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줄기가 말라 죽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단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단풍을 다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단풍이다. 단풍은 입의 사명을 이제 다하고 중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천하 만물의 모든 창조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으로, 나무도 겨울잠으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삶의 중지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에너지를 유지하고 보관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단풍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잠깐 쉬어주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을 주셔서 물론 이 안식의 계명은 단순히 몸과 마음만 쉬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면의 안식도 물론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함으로 잠깐의 안식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그리고 활용성을 100%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머물리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시달림을 보시고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가슴 아픈 뉴스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도 심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배를 타고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Come with me to a quiet place.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서 조용한 장소로, quiet place, 조용한 장소로 가서 잠깐 쉬자 라고 하는 겁니다. Some rest, 잠깐 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도 같이 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행로에 피곤하여 여행하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더라 라고 하는 수가성례를 전도한 장면이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머물리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많이 그러다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때가 정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뜨거운 12시경에 길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예수님도 쉬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다윗 왕도 그가 왕이지만 시편 55편 4절로 10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프며 내가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잡았도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서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광풍과 모든 것들을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누리는 것이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천하시는 최고의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도 쉬고 마음도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나 허트가 아니에요. 모든 영어 성들은 soul입니다. soul. Your soul. 너의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중심의 내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영혼 자체가 쉬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 피곤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31절 이하에 우리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너희는 잠깐 쉬라고 해서 영어 성들은 by yourself 내 자신 스스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그거 가서 내가 나와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 자신 스스로가 너희 방법대로 잠깐 쉬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뭇잎들은 그동안에 뿌리와 줄기의 성장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주변에 불편한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가면서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완수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음과 우리 몸을 또 영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거친 환경과 싸워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쉼을 가져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안식일 계명이죠. 역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겨울잠을 자듯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배가하리라. 다 잠잔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잔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밤도 주시고 또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시고 시년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이사이 인간들을 쉬게끔 하셨어요. 사람들 욕심에 매여서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되고
나는 병들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리하니까 결국은 멸망받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복음의 길을 주셨어요. 다. 히브리 4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호수아 이 4장에서는 여호수아 장군,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대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님 신약으로 하면 예수와 이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구원이란 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 4장을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 해놓고 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안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에서 밑에 보면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밭을 넘겨주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주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약속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안식의 언약을 지키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그걸로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너는 끝이 사명이 여기까지야. 요단강 전까지가 모세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아서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원래 80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120살 때도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세하지도 않았는데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대신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구원자 이름이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주전 1406년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가 죽기 전, 그가 1390년에 죽었거든요. 110세에. 그러면 약 10년 이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지휘를 했고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감히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없었더라 라고 여호수아 21장 14절에 그가 간증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안식이었고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안식이었고 단순히 전쟁이 없는 안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땅에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인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말입니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8절에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잠깐만 괜찮았지, 그들이 또 죄를 지면서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어찌 안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안식 주시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래서 이 세상의 안식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몸도, 내게 주신 마음도, 내게 주신 믿음도 우리는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적당하게 활용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랑 3절에 그랬어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식은 오늘 우리 10절에도 보면 그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른 날이라 함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초청, 이 선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면서도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참된 안식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때는 하나님 무슨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죽음과 이것을 대신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 새롭게 열린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쫙 찢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새롭게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바로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느니라. 그 내용은 히브리 4장 16절에서 역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컨피던스라는 말입니다. 컨피던스라는 말은 확신 또는 담대함 또는 배짱 이런 뜻이게 컨피던스예요. 내 죄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보면 배짱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안식은 이미 아직도, 그리고 이미와 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특별한 이 주님의 안식이에요. 그 말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그랬어요.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자, 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가운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7장 2절에서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걷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런 사실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침대, 침상에서 편히 쉰다. 베드입니다. 베드. 침상에서 쉬는 거, 침상에서 편히 자는 걸로 안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서는. 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멋있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해서 조금, 하나님은 엄청난 안식을, 100점짜리 안식을 누리는데 죄인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10점짜리 안식만 줄게. 그것도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그의 아들 예수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안식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후사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단순히 침대 안식은 그냥 사람들이 그밖에 모르니까 표시에 그냥 우리도 하늘날 안식은 본 적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거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안식은 아직 안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잖아요. 예. 또 9절에서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들어간 안식, 아직 안 들어간 안식, 안 들어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예. 그런 자들은 아직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안식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란 말을 써있지 히브리 4장에서만 실제로는 11번이 나오고 안식이라는 말로만 9번이 나와요. 안식일이 1절부터 4장 1절부터 쭉 안식이 9번이 나오는데 그 9번이 모두가 영어로 하면 일반적인 안식입니다.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면 카타파우시스라는 말로 9번이 쓰였는데 이 말이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안식, 휴식, 거처, 휴식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들은 레스트라고 레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쉰다는 걸로 안식으로. 예.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을 안식은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식은 특별한 안식입니다. 무슨 안식이냐? 단어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사파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파스란 말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안식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네. 그냥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안식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안식은 안식일의 안식 그대로 번역하면 그 말은 뭐냐면 복된 안식.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들어간 자들이 쓰고 있는 안식은 일반적인 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안식은 우리는 아직 죽을 자 죽지 모르잖아요. 주님 우리 생애로 주님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의 안식. 안식의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의 그 상태. 안식이 뭔지 안식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 상태. 그럼 우리가 안식이로 개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안식이라면은 불도 피지 아니하고 농사도 안 하고 뭐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야말로 완전 모든 삶의 중지예요. 삶의 중지. 나무 하러 가도 안 돼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무 하러 가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가지러 가도 없어요. 그날은. 그리고 일 안 나와도 만나가 일이 안 썩어. 안식년 보세요. 내가 안식년을 지키면은 전 6년째 때 3년을 먹을 것을 하나 주신다 해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농사를 채로 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3년 것을 하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 땅에서 3년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반 고단한 생활의 중지 이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안식은 우리는 물론 죽음을 또 침상의 안식과 같은 느낌을 하겠지. 왜? 죽은 것은 잠자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잖아요. 예. 도저히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역시 심대 안식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안식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힘쓰지 않겠냐?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입니다. 네. 그러나 뭐냐면 거기 예를 들었어요. 11절에 안식에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더 순종하지 않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반응한 겁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이 가나안 땅에 안식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만 20세 이하짜리만 성장해서 들어갔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구약의 그것은 예표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역시 힘을 쓰는 삶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것들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의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구약에서 그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결국은 멸망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광야 생활은 신약의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그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무지가 아프겠네. 하나님 무더기로 그들을 봐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본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들만 우리가 본받은 이것이 바로 거울로 주는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본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하고 또 거짓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서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다시금 유혹을 받아서 다시금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래도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만 받고 미움만 받고 그럴 거 뭐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가 그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 상징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보다 우월합니다. 네,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유다보다 다 우월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안식을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안식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만 봅니다. 10절 11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엄청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사실은 힘들고 그런 게 많아요. 상상치도 않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예,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안식도 하나님 일반 은총에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알아서 이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서도 저 하늘의 안식,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단풍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그 몸과 뿌리의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단풍지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마치면 이제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가 있는 자들은 심대 안식에서 잠자는 것처럼 안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불리한 환경들이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의 안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하고 나에게 주옵소서.